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말라기 4장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방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아기를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정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효와 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핵심 성경 구절 말씀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마감하며 의인과 악인의 결국을 말씀해 주신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용광로처럼 뜨겁고 맹렬하며 무자비한 불에 남김없이 타버릴 것이다. 뿌리까지 타버린 악인은 회복의 소망도 없이 결국은 의인의 발바닥에 밟히는 한 줌 재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아침의 기쁨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 따뜻한 광선이 비추면 마치 추운 밤 어둡고 좁은 외양간에 갇혀 있다가 막 노여나 이리저리 뛰는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뛸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미리 말씀하신 것은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다. 재앙을 막으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러한 경고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하려 하심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간청을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아비에게로 돌이키라고 호소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에덴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예배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독생자 예수까지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시는 것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키자.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 잠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있습니다. 만군이 강력한 군대를 통치하는 통솔자 또는 전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전사 되시는 그 만군의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불같은 날이 이르는 날, 즉 심판의 날이 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자, 교만한 자의 결말에 대해서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고 동시에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기쁨이 얼마나 크고 기쁘고 놀라운지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뛸 것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주 언급되어지는 경외, 이 경외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따라해볼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마지막 때일수록 교회의 사명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그 성지순례에 관한 그 CTS에서 나온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비아돌로로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학생일 때 비아돌로로사에 관계된 책을 읽어서 알고는 있었었는데, 이 비아돌로로사가 뜻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법정에서 선고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걸어갔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쓰러지시고 또 마리아 어머니를 만나시고 뭐 등등의 역사적 배경. 그래서 끝내는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장소, 그리고 부활했던 장소, 무덤, 여기서 13군데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순간순간 거기에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많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참 은혜가 되어지고 의미가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보고 있는데 마침 저녁에 학원에서 끝난 초등학교 5학년인 제 아들이 집에 들어와서는 아빠 뭐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 이름이 신우거든요. 신우야 일로 와봐. 그랬어요. 신우 잠깐만 일로 와봐. 야, 여기가 예수님이 무덤이래.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보니까 우리 아들이 오 완전 대박 그러는 거예요. 완전 대박. 그러면서 저는 바로 얘가 이어져서 야,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곳이었구나. 정말 여기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완전 대박인데 아빠 여기서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거야? 여기서 기도하면 주식 그 다음날 한 7억 떨어지는 거야?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주식할 줄도 모르고 아내하고 저 사이에 그런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어요. 정말로. 근데 이런 말을 조그만 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이제 어떻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날개 아래, 여기서 오늘 성경 말씀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지, 공의가 이제 날개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날개 안에서 보호와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삶의 순종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이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는 것을 방해받을 때가 있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나의 습관들 있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리를 급하게 뛰어오셨어요. 제자들이 무리를 걷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인 줄 알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스승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리를 건너오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무리를 건너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걷기 시작합니다. 걷고 있는 중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지?
사람은 절대 무리를 걸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가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의 틀을 가지고 무리를 걷고 있는 중에 그 틀을 벗어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물에 빠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다는 따라합시다. 세상이라고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이 세상이라는 현실 앞에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풍파가 몰아닥칠 때 두렵잖아요. 세상의 풍파가 몰아닥칠 때 막연하잖아요. 세상의 풍파가 몰아닥칠 때 미래가 왠지 암담하게 느껴지잖아요. 두렵고 암담하고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자꾸만 말씀 앞에 순종을 방해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막혀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느낌을 신뢰하지 마시고 말씀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느껴질 때 성령님, 그 말씀을 붙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막연합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의 생각을 앞서지 않고 그때 나의 경험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대로 잠잠하게 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도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집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았습니다. 즉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이 패스오버가 되었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말씀, 이 치료하는 광선, 이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병을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 불치병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패스오버, 인도와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아담의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치병을 우리가 갖게 되었지만 주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는 이미 치료받았습니다. 죄에 인해서 의인이 되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림 받았고 저주에서 소망이 되어졌으며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함, 미움, 분노 이런 감정이 인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간순간 순종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 때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역했던 이스라엘은 당시 부패와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칠흑 같은 시대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르치고 예언하며 그리고 시대를 향해서 경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살던 이 시대처럼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었던 이 시대적 배경도 똑같았습니다. 흑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상황을 향해서 엘리야를 보내리니라고 하는 그 말씀은 실존 인물 엘리야를 보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칠흑 같은 어두움, 흑암의 어두움을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마치 엘리야처럼 이 시대를 향해 선포하고 가르치고 예언하며 결국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 교회가 해야 될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선지자적 기능을 더욱더 활발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물론 이것도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교회가 강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어둠을 향해서, 이 세상에 비뚤어진 어떤 원리와 가치관을 향해서 말씀으로 경고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예언할 수 있는 이런 선지자적 사명들이 기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참된 인간성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간성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런 역할만 감당한다고 그래가지고 세상 말로 먹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는 보기를 원한대요.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예언하는 그 말씀들을 네가 한번 보여줘봐라. 그러면 나도 한번 따라 볼게 라고 하는 시대를 현재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 되어지고, 이 시대에 어떤 분별력 없는 가치관에서 해방되어져 나가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먼저 그런 사람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바른 가치관을 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 딸이 중학교 1학년이고 아들은 5학년인데 제가 학생일 때만 하더라도 좀 억울해도 선생님이 혼내면 좀 참았어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에 따르려고 우리는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선생님이 혼내면 선생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애들이 약한 애라고 그냥 얕본대요.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래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제가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 그랬는데 뭐 그래라고요? 뭐 이러는 게 애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분위기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흑암의 세력이다. 흑암의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말씀 앞에 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경고하게 하고, 정말 이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복음으로 삶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몸된 교회 안에는 사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교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경외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또한 내 삶에 바른 가치관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지자 기능들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활발하게 움직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순간순간이 성령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